저는 작년 10월 첫 주일부터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후에 성가대에 참여하여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은퇴 목사입니다. 북부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소속 목사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합하여서 40년간 목회하고 은퇴한 후에 한국에 있는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한 2년 반 가르치고 돌아와 중국, 아마존, 파라과이, 우간다 등으로 선교지를 다니며 봉사하다가 제 아들 가족이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집사람과 제가 9살 난 쌍둥이 손자 그리고 5살 된 손자를 돌보아줌으로써 며느리와 아들을 돕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48년간 정들었던 뉴저지를 떠나서 사실 낯선 버지니아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복받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주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도 사랑이 많으셔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겸손을 배우고 싶어서 겸손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안달하고 남보다 우쭐대고 싶고 남의 위에 서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런 좋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좋지 못한 본성을 어게인스트, 거슬려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거울 삼아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며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그렇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혹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시키지 않을 테니까.
아니 정말 없네. 아, 성가대 몇 분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서로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못 외워서 이거 보고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지경까지 낮추셨을까요? 네, 죽기까지 하셨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책을 내도 저기도 두고 왔네. 괜찮아요. 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힘쓰지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 사람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인 줄 알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겸손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 영역에서 어떻게 겸손의 영성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을 보면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 해피 버스데이 투유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너 잘났어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참 묘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또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말씀인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가 나와야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멘. 이 겸손의 영성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가대에 앉아서 가운을 입고 찬송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신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교만해가지고 자기 같은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음에 넘겨주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열성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으나 그들은 묻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답니다.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내 죄악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기도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봐요. 동시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비하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의 겸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근본적인 겸손은요, 근본적인 참 교만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착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으니까 자기 하나님 이상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거야. 착각이죠. 겸손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도 압니다.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김영복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듯이 사랑하심을 압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알며 또한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흙더미에서 혼자 놀고 있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임을 압니다. 또한 겸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내가 간구하면 들어주시며 나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임을 또한 압니다. 겸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능력이 자기 공로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줄도 압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헌금도 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 같은 거예요. 노아 또한 해가 쨍쨍 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래.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래. 배.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죠?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셔 그랬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비웃어도 그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뜨리시면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와우, 어떻게 이런 자연이 생겼을까? 또는 계시나 꿈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방법이든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만일 뒤로 미루면요, 사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계속 당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공급해줘요. 너 이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 순종하면 내가 순종할수록 사탄이라고 한 녀석은 더 힘을 내가지고 순종할 수 없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셋째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겸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웃을 해치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웃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남편만 꾸짖어하면 되게 남편들이 그러거든요. 근데요, 나이가 좀 들으면요, 반대가 됩니다. 사모님 잘 들으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웃에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도 낮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의 힘은요,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져주는 데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죠.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겸손은요, 또한 용서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거나 내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용서할 줄만 아니라 용서를 빌 줄도 알아요. 저 용서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빌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요,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할 줄도 알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남을 존중할 줄도 알고, 내 주장만 펼치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내 형편만 살피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도 살필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남편님들이시여, 아내님의 형편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요. 여자만 웃지 마. 겸손한 사람은요, 섬김의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는 영성작가 헨리 나우언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는 유명한 교수로 예일,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지체 부자유자들과 부자유자들을 위한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 부자유자들, 그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저 그가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우리는 또한 위대한 사랑의 천사 마다 트레샤를 알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이분들처럼 엄청난 희생의 삶을 우리가 감히 따라서 살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내 가정에서, 나구형의 가정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는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생각하면 죽은 사람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싸우고 고집부리고 성질 내겠어요. 죽었는데 진실로 죽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질 내고 그러는 거죠. 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종의 삶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 예수님이,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다 떠다가 제자들 무릎 앞에 엎드려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저를 따라하세요. 이웃을 섬기며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또한 겸손은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영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길이 닿는 것마다 평화와 화해와 사랑과 생명이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